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며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드리겠습니다. 33, 34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네, 아멘.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32절에는 이 구하다 하는 단어가 구하라 하는 이것이 이제 에피제테오입니다. 33절은 그냥 제테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은 하늘의 것을 구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보게 되면은 진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싶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과 나,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두 개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어둠이 빛으로 빛과 하나 되는 것, 땅이 하늘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악을 분리하지만 사실은 진리는 선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그 상태가 생명과를 먹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은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 7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한번 우리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내용이 이제 구하라. 근데 33절의 6장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 육체적인 것, 뭐 가정적인 것, 환경적인 것, 자녀적인 것, 전부 다 땅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된 사람은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땅의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찾는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무엇을 찾는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찾으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나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이에요.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면은 세 번째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세워진 자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고, 그 문이 열려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 땅에 속한 자를 대표합니다. 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 그들이 구하는 것과 너희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다르고, 또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선악을 가늠하고 기준하면서 그것으로서 자기의를 드러내거나 가리거나,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백성이 구하는 것, 자녀가 구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니까 또 이제 착각해서 땅의 것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먹여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라 하늘의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것은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그분이 알고 있기에 그것은 그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면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가 헬리케아입니다. 그래서 키를 한 자냐 더 할 수 있느냐, 뭐 이것은 육체적인 표현도 있고 이것이 정신적인 표현도 있고 영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 성장해 가는 것, 뭐 이런 표현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율법에 보면 이 키가 작은 자 혹은 어린아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직 율법에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 혹은 또 키가 작은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그 율법 아래에 속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 이런 게 있어요. 장성한 자, 또 뭐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 이런 것은 이미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을 초월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것도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근데 내가 염려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잘 지켜 내가 스스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걸 다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지켜 행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신학교 다니며 유명한 교사를 만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키를 키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도 뿌린다, 심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뿌리고 나도 뿌리고 바울도 뿌리고 다 사람들 그거 뿌렸어요.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키를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 가시나무, 가시떨기, 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율법으로 먹고 자라서 율법 아래서는 그 키를 키울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데 그것은 내 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의와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입히시고 그에게 바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분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필요한 것, 먹어야 될 것, 무엇을 먹고 어떻게 깨달아서 그에게 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입어야 할 것과 마셔야 할 모든 것을 그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이제 솔로몬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오고 백합화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찾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로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 밖에 세워진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의로서 세우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없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밖에 역사하는 분으로, 전능한 분으로 계신다면 심판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러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다 하는 이 이제 제태오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몸 밖에 세워져 있는 그 나라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 밖에 있는 어느 나라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찾음이라고 하는 이 제태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세우고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가 지금 멀리 저기 우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의로서 곧 진리로서 세우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 진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세우시냐면은 그가 그 안에 거하시려고. 너와 내가 하나 되려고. 빛과 어둠이 하나 되려고. 땅이 하늘로 하나 되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려고. 그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 밖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3장을 봅니다. 16절 17절. 오늘은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려고 하는 성령이에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껍데기 자꾸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게 관념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 상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모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는 그 나라를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분이 세우시고 거기에 그분이 거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거하셔야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건물만을 껍데기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천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통치라고 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는 곳이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 그의 영토가 된 것, 그의 땅, 그의 주권 아래 있는 상태를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는 것,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곳,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지금 통치되고 있잖아.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 그분이 그 너희 안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어서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어떤 광대하고 이런 물론 그 의미가 없진 않지만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네가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받은 그 사람 성령으로 진리를 받아 그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어진 것이 그 나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로 세워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미 귀가 가려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진 바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경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다만 신약 성경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절을 외워서 구절을 외우고 그것을 알면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적 모습을 드러내면 구원받은 자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간, 자기가 자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포장하고 있는, 자기 의를 가리고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가장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성경을 빙자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성전을 짓는 지혜입니다. 성전을 그러면 짓는 지혜라니까 목수일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을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그려준 그 성전이에요. 다윗에게 그려진 그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림을 잘 그리고 디자인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전이라는 얘기. 솔로몬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해서 완공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100% 당신의 마음에 합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짓고 지어지니까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를 두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고 말했어요. 왜?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성전. 사람들은 성전 그러니까 돈이 많죠, 요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1000억, 2000억, 큰 교회는 3000억까지, 요새는 뭐 3000억 들어갈 겁니다. 더. 외국에도 그렇게 지어놓은 데 많습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어리어리하고 한 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짓는 성전을 말해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성전이라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어디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기에 완벽한 성전을 내 안에 짓고 계시는데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성전이에요.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것을 위하여 아름답게 내 안에 포장하는 그런 자기의를 충족하는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는 성전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지어져 가는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중생 거듭남표라고 다 얘기합니다. 진짜 거듭나면 그분의 나라로 그의 의로 진리로 지어져 가는 당신의 나라에 완성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네요. 중생했다고 그랬고 거듭났다고 그랬고 또 성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지은 장막이 나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나오고 그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이후에 많은 산당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만 기뻐했어요? 예루살렘만. 왜? 다른 산당에 있는 성전들은 휘황찬란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우상을 위해서 신을
똑같은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거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재건하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전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만 지어놓으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었거든요. 좋은 디자인, 유명한 사람, 유명한 그런 건축가를 데려다가 썼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을 헐어버려라. 주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이것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그 성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세우는 그 성전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사람을 창조하겠다. 안과 밖이 똑같은 상태. 겉은 만들어 놓으니까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안에까지 진리로 만들어버린 상태.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어진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 이하로 쭉 가면 23절까지 진짜 성전이 뭔 줄 아냐? 보이는 건물을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나라.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 내가 그분으로 함몰되어져 가는 그 상태를 변화, 성숙되는 과정,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 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거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처소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 성경을 외우면서 외운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된 상태가 돼야 구원이에요. 중간에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울은 서신으로 써놨는데 이걸 다 쪽 빼버렸어요. 그냥 믿고 믿으면 구원이야. 그래서 따라해. 아멘. 회개해.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 말씀이 이제는 들어와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안 듣네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반짝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에게 줘도 못 들으면 이방이래요. 그냥 주님이 비유한 그대로 가시나무 상태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돌짝밭 상태면 그냥 이방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열매를 맺어요. 그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찾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집을 짓고 있는데 내가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짓는 것은 율법이에요. 자기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는 그 집은 당신이 거할 집이에요. 어디에 짓느냐? 내 안에 짓고 있어요. 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그래서 7장에 가면 반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집자요. 내가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내가 이걸 들었어요. 자, 집을 짓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포장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여리고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여리고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너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진이 있다. 이것을 파하는 강력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을 진리를 주니까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더 높은 성벽을 쌓아버렸어요.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 자기 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어디 세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나안 애들과 전쟁하면서 이거 내 땅, 이거 내 땅 하고 자꾸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찾아라! 하나님이 짓는 그 집을 찾아라! 하나님의 의로서 지어지고 있는 그 집을 찾아라. 그 집이 너희 안에 지금 완성되고 있는가? 지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나라를 찾지 못한다. 사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스스로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뻐하고 예배했으니까 기뻐하고 내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 진짜 신앙이 되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오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쫓아다녀? 언제 주님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조건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분이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다스리려면 와야 돼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분이 와서 당신의 나라를 건축하니까 당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라고 말하려면 당신이 오셔야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치해야 나라가 되고 다스려야 당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에서 왔다고 그러죠.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분이 지금 진격해 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격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를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바실레아는 어떤 장소,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은 진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통치하려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나라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일 날 모든 사람이 움직입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게 나라예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 터키 여기 이라크 이쪽 북쪽에 무슨 민족이에요? 쿠르드족.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나 7천만 명 가까이 돼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민족은 있어요. 언어도 있어요.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응? 그래서 나라로 인정 못 받아요. 얼마나 큰 민족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으니까 민족은 있어요. 족속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 통치가 일어나는 곳, 그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 움직여져서 바뀌어가는 것이 그게 변화예요. 그렇게 되는 나라, 곳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와서 통치하는 곳이 나라예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고 있어요. 응?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응? 이스라엘 택한 거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구약에도 잔뜩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냐. 우리가 그분이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까지는 그 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가 지으시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네가 찾아야 된다.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 그 나라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찾으라 해요.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통치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말로 통치받고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로 통치받고 있고 내가 바뀌어가고 있으면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통치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걸 의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여기는 본문에는. 그 의, 그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린 자리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응? 그분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맨날 밖에서 오시니 언제 오시는지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응? 종말이니까 곧 오실 겁니다. 2000년 됐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 속에 없어요. 왜? 주님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응? 그들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강성한 나라로 만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의 나라로 인도받을 것을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가 오시면 통치하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지금 나와 다른 게 뭐 있냐 말이야. 기독교인들. 성경은 그리스도가 실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니라. 아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응?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언제 온다고 오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 어떨 때는 아마겟돈 저기 무기토라고는 평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도 있어요. 응?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성결하게 저 산다고 자기들끼리 그 도덕 만들어가지고 율법 만들어서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찾으라야. 제태오 찾아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지어지고 있다. 어디냐.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고 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당신의 나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못 지옥, 나중에 아름다운 성이 있는 것은 천국,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나라로 지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여전히 그 안에 불이 일고 있고 풍랑이 치고 있고 태풍이 불고 있고 지진이 나고 있고 그 속에 요동치는 모든 번개가 치고 있고 그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분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오늘날 불교적 지옥 개념, 불교에 가지고 있는 지옥과 극락이 있습니다. 이 개념하고 기독교 지옥과 천국 개념이 똑같습니다.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지옥과 그런 천국 개념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좀 다르고 표현이 좀 다른 것뿐이지 전부 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면은, 보시 잘하면은,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등재해야 돼요. 그래서 명부전이라는 게 있어요. 명부전에 이름을 등록해놔야 극락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명부전은 원래는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명부전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천국, 극락이 아닙니다. 그 4대 천왕이 있는 그 문은 원래 지옥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불교 대웅전부터 쭉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불교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심판을 업급의 윤회가 있죠. 많은 신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12신 나와요. 12신 심판을 받고 끊임없이 그 심판 하나하나 12신에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살생하지 마세요. 그래, 살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풀도 생명이 있으니 밟지 마세요. 남에게 보시하세요. 부처님께 보시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보시하고, 이거 기독교 들어와 있잖아요. 헌금입니다. 보시해서 그 헌금하면은 그 신이 기뻐하니까 공양님이 300석 빠지면 눈 고쳐주고, 보시 많이 하면은 그래도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남을 위해서 구제 많이 하면은 내 죄값이 깎여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 들어와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내가 죄가 많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100개가 있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씻으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의를 해야 돼. 그래서 120개가 있네. 다행히 20개가 남았어. 100개는 서로 퉁쳐가지고 값어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지고 남은 거 20개 가지고 천국 간다고.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많아야 된다고. 못된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인과응보 개념.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는 이 불교 인과응보, 유교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주고 안 들으면 저주하는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저주하시고. 이거 지금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간다고, 나중에 지옥 가요. 불교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천당, 극락이 천당으로 바뀐 거예요. 부처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지옥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천상, 천하, 지존부터 염라대왕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12신 이상이 있어요. 기독교에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극락과 천국, 지옥과 그런 그 내용이, 기독교 지옥, 불교 지옥, 그 내용이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상 받는다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상 받는다고. 그래서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목사가 와서 하라고 그러고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나가서 120년 집사 봤는데 얼굴은 실룩실룩 거리지만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전부 다 이단적 요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 종교 문화와 타협하에 있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타협하에 놓은 그런
기독교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상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나 안 와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는 사람은 누가 하라 말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알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목숨 내놓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합니다. 응? 자기 의를 위해서 봉사원실하고 목숨 내놔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남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해요. 응?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 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본성격 나오게 돼 있고 언제든지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뭘 나중에 가고 나중에 구원받고 이런 천국 개념이 아니라 심령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그냥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해 감사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천국이 아닙니다. 심신의 편안함, 자기 감정의 안락함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받는다면 그 말에 다스림이 되고 있다, 통치가 되고 있다는 말은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그걸 접고 그걸 포기하고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돼야 나라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 마음의 어떤 심신의 평안함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응?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될 때 괴로움이 있어요. 나의 죽음이 있다. 파괴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요. 가나안이 전쟁에서 파괴되거든요. 죽거든요. 내가 다 죽고 또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의 통치로 의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옵니다. 하나도 나는 그냥 힘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 이 사람 안 죽었어요. 응?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갖고 얼굴 붉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지만 응?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죽음 없는 기쁨, 죽음 없는 평안, 죽음 없는 안식 없어요. 응? 그래서 핍박과 겸하여 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핍박 없는 복이 없어요. 응? 그의 나라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강제 합병이에요. 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합병되는 겁니다. 점령당해가지고. 근데 무슨 거기에 나는 그냥 행복하기만 있고 전쟁 하나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강제 합병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이것을 찾아라. 너희 안에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죠. 이 하늘이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나와 그와 하나 되는 게 하늘이에요. 하늘, 나라, 천국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분 안에 들어가서 잘 섬겨드리고 이게 아니라 천국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분의 통치로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입니다. 땅이 하늘 되는 것, 복수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그 있는 것을 읽어서 외워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려면은 우리 아버지가 돼야 우리 아버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된 자, 하늘 된 자들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늘 된 자들의 아버지예요. 하늘이 안 되면 내가 이 단어를 읽고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입 찢어져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 된 자들의 아버지, 복수예요. 천국 된 자들의 아버지, 하나 된 자들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몇 억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는 자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됩니다. 지극히 적은 수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500만이라고 그래요. 이 500만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했을 때 과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불렀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눈을 돌이키는 자가 몇 명이 될까?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그분이 기뻐, 이걸 읽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여기잖아요. 내가 하늘이 돼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이 돼야 그분의 나라가 돼야 그분과 하나가 돼야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납니다. 내 마음에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씨를 심었어요. 말씀의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씨를 여기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라면 천국이 돼요. 그 땅을 하늘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천국 된 자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번역하면, 많이 분석을 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늘 된 자들의 아버지, 천국 된 자의 아버지, 진리 된 자들의 아버지, 천국으로 세워진 자의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 앞에 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 누가? 천부가 돼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돼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32절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데? 하늘에 아버지가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성경 전체를 줄줄줄 외우고 신구약을 잘 알아서 외워서 잘 얘기합니다. 멋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고요, 그럼?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천부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부정한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내 마음, 신학적 개념이에요. 이 하늘에 그분이 거기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거기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너희가 죽었고 침례받음으로 죽었고, 로마서 6장 얘기하죠. 내가 그의 부활로 내가 함께 부활하노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서, 거기 6장부터 계속 그 얘기해요. 그분이 죽고 그분과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하나 되어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그가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너희가 알므로,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계속 그런 얘기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주께서 진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내 안에 그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성령으로, 그 영이라고 로마서 8장 가면 이제 영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잘 보세요 거기, 주사 13절 이하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냐. 아니,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 돼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와야 천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여기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없는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나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당신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살리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가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어디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만왕의 왕 된 적 있나요? 지가 왕인데 믿는 자 안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응?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요. 우리도 같이 앉아요. 응?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 함께 그 안에 하나 되어진 존재. 그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응?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은혜로 경험합니다. 근데 은혜로 그걸 경험하고 하나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 재림하는데 저는 좀 만약 이걸 나누려면은 나누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데 주의 강림을 가까움을 볼 때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 강림이다 재림이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지금 역사 속에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분이 다시 오심, 성경대로 얘기하면 다시 오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하늘로 만들고 그분의 처소가 되면 완성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일이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지지리도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그러면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자에게 그 나라가 완성, 그럼 주님이 할 수 있는, 이건 목사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얘기만 하는 부분이고, 성령이 그 나라를 그렇게 깨닫게 한 이후에 가르쳐, 그의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 나라가 그 안에서 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있는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재림, 혹은 강림의 본질이 저기 멀리에서 공중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오시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함께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가 되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가 오셔서 통치하고 있는 곳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 다스림의 개념이 들어가면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 세계를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별 이런 거 말고 하늘, 그분이 오셔서 그의 나라가 되어 있는 세계를 하늘이라고 해요. 그 나라가 안 되면, 그 세계가 안 됐을 때는 땅이라고 합니다. 땅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 세계고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내 안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육안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때는 심판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응? 왜? 몸 밖에 있는 신은 전능자예요. 심판조입니다. 응? 그분은 그때는 인애와 평강이 없어요. 응? 그때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예요. 응? 지금 나중에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주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심판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깨짐을 당하고 부서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이 없어요. 먼저 심판받는 자가. 응? 먼저 그 말씀에 깨어지는 자가 바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적, 이교적 개념인 이런 죽어서 천국 가고 말 잘 들으면 천국 가고 안 들으면 지옥 가는 이 개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의 다시 오심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오신 강림이 있고 구별하자면 진짜 오실 재림이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강림하신 그분을 모르면 공중이에요. 마음이에요. 공중에 강림하신 그분을 모르면 천국 없어요. 하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분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먼저 하늘, 저기 구름 위에 하늘이 아니라고요. 이 궁창 마음이에요. 여기 하늘에 먼저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서 먼저 강림하시고 그분이 여기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우리.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가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면 전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합니다. 모든 걸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왜?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이 세계는 지옥입니다. 사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 여러분 밀림 같은 데 보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저기 물고기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물고기요.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잡아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잡혀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행복합니까? 새들이고 동물이고 짐승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소는 행복하겠다. 소 전부 다 조금 크면은 사람들이 먹이 됩니다. 개 팔자 좋겠다. 좋긴 뭐가 좋습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행복 찾아봐야 지옥이라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분의 강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강림은 내 몸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비록 육체는 이 지옥에 살고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살고 일어날지라도 그분의 강림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는 천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몸 밖에 있으면 그 강림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재림이 몸 밖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언약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 어디에서? 주가 마음이라고 하는 공중에 임하셔서 그가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통치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그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의가 된 곳, 그 다음에 진리의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밖에 오시는 예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그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고 나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나를 당신의 신으로 당신과 똑같은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응? 성의 영광의 말씀,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 굉장히 많아요. 응?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 특징을 나타내요. 그 말씀에 장악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열거성을 돌 때 나팔 불면 7번 돌게 돼 있어요. 응? 7번을 마지막에 7번을 더 돌아요. 돌면서 나팔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불려질 때 다시 말해서 나를 여리고성 같은 나를 장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응?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분의 점령당하고 내가 그와 하나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라고 하는 세상이 필요 없어요. 응? 인생사, 가정사, 관계, 인연, 애정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그와 하나 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어요. 그분만 보여져요. 응? 그분으로 하나 되어진 것만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나를 해야 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관계도 폐기되고 육체도 결국은 폐기되고 세상도 이 세상 다 폐기될 겁니다. 응?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 우리 안에 그분이 강림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먼저 내 안에서 세상 심판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 땅의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나라입니다. 율법의 나라, 정욕의 나라, 자기의의 나라, 자기 생각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살고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그 죽음이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삶으로써 그것이 생명이었구나, 그것이 평강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나라는 폐해지고 진리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바로 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 그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 자기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라를 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찾아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중에 있다 뭐 있다.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찾아야 된다니까. 그 나라를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의 의를 찾으라. 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응? 이 의가 디카이오 시내입니다. 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성되어진 나라란 뜻이에요. 디카이오 시내는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나라, 의로 완성되어진 나라 이거예요. 응? 시내는 그 의가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된 사람, 하늘이 된 사람, 진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그 된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된 것이 너희 안에 지금 완성되어야 돼.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데 아니요, 의의 나라를 찾아라. 의의 나라를 구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나라 찾아야 돼. 그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것을 찾아야 돼. 진리로 세워진 나라, 의로 세워진 나라, 의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먼저 의가 통치되는 나라, 진리가 통치되는 나라, 그 진리로 세워진 나라, 의로 세워진 나라,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성된 그 나라, 그 의로 통치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걸 찾아라. 어디 있냐 그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예요? 통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나라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나라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으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수다. 당신의 나라, 이 의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당신의 나라예요. 이거 의를 여기 찾으라고 그랬죠? 이 본문에 여기 지금 보면 먼저 그 나라 의를 보는데 여기 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의로 통치하고 있느냐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그래요. 다 나라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 통치 받느냐 받고 있느냐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빠지잖아요. 나라는 나라 같아. 근데 이게 딱 없으면은 다른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의가 통치되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아처럼 의인이 돼요.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돼요. 모세처럼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예요. 이제 나라가 찾았어요. 근데 나라는 찾았는데 그 나라가 보니까 의로 다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의로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의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천국은 그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가 없으면 나라라고 해도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의로 의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의가 있다, 의가 있어야 의로 배부를 수 있다. 의로 배부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통치받고 의로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거. 그게 나라예요. 의가 없으면 자기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빗땅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계속 나와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 진리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라만 가요. 그 나라는 의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예 숫자 상관없어요.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나라에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믿음이라고요. 그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나중에 다음에 읽으세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 밖에, 율법 말고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다시 내 안에 나타나요.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지 못하는 나라는 그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는 그 나라를 내 안에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일생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자,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에 주님이 정말 왕으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임금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 받는 내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 된 자요, 정말로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 천국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자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